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자리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사랑과 절대 신앙을 중심 삼은 절대 투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정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100% 주고 또 주는 위하는 사랑의 시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부모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투입, 절대 투입으로 정분합의 논리를 보면 정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종적인 우리의 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적으로는 부부가 분의 입장에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일체가 되어 행적인 축을 세우게 되면 자녀들은 합의 입장에서 자동적으로 종행의 축에 맞추어 하나가 되면서 형제 간에는 전후관계의 또 다른 축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종행과 전후로 완전한 우리의 개념이 실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절대적 기준이 나를 찾고 종행으로나 전후로 완전한 우리를 감히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야말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요람인 것입니다. 우리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대면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며칠 전 우리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입학하고 3년 동안 꼭 전도를 하고 싶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인은 우리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신천지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라서 한 번은 그쪽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한 번은 본인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참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빨리 우리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곧 문이 닫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학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성경 시험도 보고 늘 그 문이 닫힐까봐 불안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식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식구님들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지금 70억 인류라고 합니다.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온전성이 무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는지 그리고 성경 점수는 몇 명인지에 따라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진다면 그런 하나님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이 혹시 기복, 복을 바라는, 본인 스스로 자기의 복을 바라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축복 가정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훈독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가 물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기복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원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기복적인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면서 물론 내세가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참 중요하지만 반드시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축복 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입을 맞춰서 또박또박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부모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투입, 절대 투입으로, 정부람의 논리로 보면 정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종적인 우리의 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부부가 분의 입장에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일체가 되어 횡적인 축을 세우게 되면 자녀들은 합의 입장에서 자동적으로 종행의 축에 맞추어 하나가 되면서 형제 간에는 전후 관계의 또 다른 축이 세워지게 되고, 이때에 비로소 종행과 전후로 완전한 우리의 개념이 실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훈독하다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부모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투입, 절대 투입으로 정, 분, 합의 논리로 보면 정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종적인 우리의 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사람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 복은,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은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복입니까? 당신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입니까? 이 질문의 각도가 다르니까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사랑의 축을 세워라.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사랑의 축을 세워라.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입장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저 복을 주는지, 어떤 의도로 나에게 저 축복을 해주는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주는 사람의 의도를 존중해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훈독한 말씀, 우리 부모님은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사랑의 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그렇죠.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상처가 보입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철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든 신앙인은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철든 식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축복과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온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상대를 이해하시는, 우리 결국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을 이해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원문을 인용을 했는데 이 정자를 바를 정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를 정입니다. 이 정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충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바를 정자가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지 않은 것을 중심 삼고 살아갈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한 번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식구님들 순대 좋아하시죠? 순대. 그 순대가 제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진성푸드라고 하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뿌린 그 순대를 전부 수거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순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막 벌레가 나오고 뭐 천정에서 막 그 아주 녹슨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순대를 전량을 수거해서 뭐 강력한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을 중심 삼고 살지 못하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을 중심 삼고 살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바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장, 서울시장 중간에 낙마한 이유도 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마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훈독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삼고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 정을 중심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을 중심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자동차도 고장난 것을 계속 끌고 다니면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을 중심 삼고 분으로 간다. 첫 번째, 바른 것을 중심 삼고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사랑과 절대 신앙을 중심 삼은 절대 투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정을 생각할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100% 주고 또 주는 위하는 사랑의 시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첫 번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자리,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 틈탈 수 없는 완벽한 공적인 자리, 그런 자리가 가장 복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물론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훈독회 때 제가 잠깐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식구님들께서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자 고트 홀트 레싱의 희곡 중에서 우리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반지는 아름다운 반지입니다. 근데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얼굴에는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반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지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자식에게 물려줄 때 딱 한 사람에게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다 굉장히 훌륭한 자식들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같으면 어떤 자식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이 3명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 반지를 세공 가게에 맡겨가지고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3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각자 자기에게 반지를 딱 끼고 나타났는데 아니 아들은 그 반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반지가 진짜 반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똑같은 반지를 형제 2명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내 반지가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3명이 다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누구 반지가 진짜냐? 이 재판관은 어떤 판정을 내리냐 하면 이런 판정을 내립니다. 어떤 판정을 내리냐 하면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다. 지금 그렇죠. 3명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반지의 진짜 주인이다. 결국 결론은 반지를 낀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반지의 의미를 갖고 입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95년도에 축복을 받고 축복 반지를 찾아서 오늘 설교 때 제가 끼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일이 그 반지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반지를 주신 이유는 반지를 주셨겠습니까? 그 반지를 끼고 축복 가정으로서 입증된 증명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혹시 축복 반지 지금 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저기 뒤에 장로님, 우리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 반지를 보면서 늘 축복이 입증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우리 신천지 그 식구에게 던집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시 던지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과거에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축복 가정으로서 내가 살고 잘 입증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봉독한 성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성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3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타락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귀는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8가지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고 라고 하는 8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참 부모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습니까? 그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으로 살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복된 삶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독한 말씀에서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자기를 완성하고 부부를 완성하고 자녀를 사이기들을 통해서 완성하면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의 큰 축복이 항상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14만 4천 무리마 구원하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입장을 그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은 단 한 번도 70억 인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려면 축복 가정으로서 입증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너는 그래서 복이 된다. 그 복이 넘쳐 흘러 이웃과 세상에게 전해지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 하늘의 복이 이 순간 우리 대학교의 모든 식구님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